미쳤도다라는 제목으로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좀 제법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전문 작가가 아니고 평범한 그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40살쯤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만한 그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격은 원래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평범한 직장인인데,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사막 그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달리는 그 마라토너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는 그게 계속해서 이제 잔상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단을 해요.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또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는 주위에서 다 자기 또래 남자들은 뭐 주식이다 아니면 뭐 재테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아내에게는 너무 미안하다는 그런 편지글도 쓰고, 주위에서는 너 미쳤냐 왜 그러느냐, 네가 20대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마라톤 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세계 곳곳의 사막에 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고비 사막, 뭐 아니면 나미브 사막 이런 데서 진행되는 그 경기를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세계적인 이목을 끈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은, 자신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그 시각 장애인을 끈으로 자기와 몸을 엮어서 그분과 함께 그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결국 완주했던 그 일을 계기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건 험난한 코스를 완주하면서 뭐 한두 번 참여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런 어떤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행복한 도전을 책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책 제목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소심한 인생을 벗어나려면 내 몸을 도시 문명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쳤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진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상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거기에 열중할 때 그 사람을 흔히 주위에서는 저 사람은 저 일에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미친 듯이 부흥하게 된 그런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거기에 자신의 온 목회를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이룩한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제자 훈련에 열풍이 불고, 또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제자화 운동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세상 속에서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을, 그런 귀한 열매들을 일궈낸 것이죠. 그분의 그 목회 철학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인론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순수하고 또 헌신적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위 거룩한 미치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거룩한 광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보다는 광인 같은 제자가 필요하다. 광인, 미친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처럼 광인처럼 헌신된 사람, 이 거룩한 미치광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처럼 어떤 일에, 어떤 분야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니 미쳤냐 이런 말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쏟아부을 만한 그런, 내가 정말 미칠 정도로 내가 거기에 몰두해 본 그런 일이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별로 재미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일생인데 정말 내 온 열정과 힘과 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정말 미칠 정도로 내가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뭔가가 그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정말 미친 사람들이 사실은 큰 일을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에 미쳐본 사람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 부임한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왜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저희들이 26장 전체를 사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 분 정도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은 이제 끝을 낼 그런 계획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죠.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베스도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황제에게 끌고 갈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이걸 괜히 황제에게 끌고 갔다가 황제가 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데려왔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유대에 분봉왕후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혈통 왕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인사차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하는데 이 베스도가 잘 됐다.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한번 만나서 보겠다. 좀 신문을 해보고 재판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임이 오롯이 베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그리빠와 공동 책임이 되기 때문에 베스도는 자기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고 아그리빠는 또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도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법정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 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제 너의 변론을 말해봐라. 너의 변명을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6장 전체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이야기는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도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외국에까지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도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이제 자신이 이제는 예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전가하게 된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이 전가한 이 이야기, 이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읽어오던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과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는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특히 로마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바울에게 집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구약에 있었고 이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울이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버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 손으로 죽인 그 예수를, 그 메시아인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만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면 도망도 가고 또 핍박을 피해서 또 조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은 말도 안 듣고 막 아무리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또 몇 번 죽일 그런 어떤 위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였다. 지금 집요하게 2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죽일 그런 기회를 유대인들이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였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세주만이 메시아만이 부활할 수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난 다음에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자기가 지금 이 말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다 듣던 베스도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중간에 너무 황당해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너무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눈을 딱 마주치고는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지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해왔던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당신도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 내 믿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그리빠가 당황하게 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자신을 향해서 주목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뭔가를 대답을 강요하는 듯이 왕이시여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무슨 말 하느냐? 너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치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정으나 말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비록 나는 지금 묶인 죄인이지만 당신들이 왕이고 총독일지 모르겠지만 당신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나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자신이 풀려날 수 있는 변호의 기회를 줬을 때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풀려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좀 형량을 줄이든지, 그죠? 몸을 살려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아니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절렬히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법정 같으면 그 법정에서 누가 갑입니까? 판사하고 검사가 갑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을이죠.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 왕이나 총독이 갑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은 을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큰 소리 치고 있고 그죠?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 베스도가 너무 황당하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꼬리를 끊으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은 네가 이 말로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이 분위기는 누가 갑입니까? 바울이 갑이고 이 왕과 총독이 오히려 을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 뒤에 보면은 총독과 왕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지금 재판을 주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결론도 못 내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덕숙덕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기세등등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요 미친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들이 이끌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은 한자로 보면 불광, 이 광자가 미칠 광자군요. 미치지 않으면 불급,
급자는 이를 급자입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하다, 도달하지 못한다. 그 일에 미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겠다는 비행기가 없을 때 하늘을 날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미친 거 아니냐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겠다고 그 미친 말을 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자동차에 미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산에 미친 사람이 결국은 히말리아 정상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로마를 복음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재산을 몰수하고 핍박을 가고 박해를 가고 심지어는 화형을 시키고 톱질을 하고 말도 안 들으면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버렸던 그 로마가, 그 잔인했던 황제들이,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는 3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300년 동안 로마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숨어서, 지하 무덤에 숨어서 겨우 카타콤이라는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숱한 핍박과 박해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 거대한 그 권력과 로마의 핍박 아래서도 기독교가 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으로 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결국은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무도 교회 못 갑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취입하면 무조건 잡아서 총살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다음 주도 군인들이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데? 제2의 코로나냐? 뭐 다음에 가지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좀 쉬었다 가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면 모든 직장에서 뭐 의료보험 다 자른다.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노인능력 없애뿐다. 아무리 갈 데 없어도 교회 안 가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기독교는요,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 아래서도 300년 동안 구려하지 않냐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를 정복시켜버리는 것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도 지금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이 바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랍비 아래서 배웠다는 그 바울이 베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랍비의 문화생이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두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층에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뭐 매도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원수가 되는 왜 저런 삶을 살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베스도가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아, 내가 미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을 볼 겁니다. 틀림없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정상으로 본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하게 또 유의를 즐기지 않고 건전한 취미생활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좀 헌신적이고 착하고 또 이타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자기 와이프가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는 나이트 가면서 제가 와인이라는 마누라는 나이트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을 하고 피곤해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기어이 교회를 가고, 아무리 급해도 교회는 꼭 안 빼먹고, 또 뭐 11조도 드리고, 여러분 뭐 봉사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서 뭐 주말마다 교회 사람들 만난다고 바빠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게 볼 때 그게 잘 이해가 될까요? 예수님 가족도 예수님을 미쳤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야 우리 사촌 중에 우리 친척 중에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있는데 걔가 아버지 대업은 가업은 입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더라. 뭐 좀 말도 안 되는 그 양아치 같은 그 어부들하고 그 병자들하고 좀 죄인들하고 어울리 다닌다더라. 그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미친 줄 알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고 유대인들이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같이 고결하고 참 성결하고 참 젠틀하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또 랍비와 같은 그런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도 그분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를 억누르지 못해서 결국은 그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런 고결한 분도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하물며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볼 때에 세상이 이뻐 보이겠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금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도 세상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돈에 미쳐 있고 권력에 미쳐 있고 욕망에 미쳐 있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결이 다르고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서로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예수쟁이를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고 진짜 백이 예수쟁이도 세상에 보면은 세상이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있으면은 더 이상 뭐 세상에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예수님도 미움과 증오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정상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돈이나 명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알아는 그 보화와 그 보물들이 그 천국의 소망들이 우리에겐 더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돈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명예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겐 더 값진 것이 있으니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걸 모르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명예, 욕심, 욕망, 돈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니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이니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때에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요, 미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안 미치고 가려면요, 방법은 딱 있습니다. 세상에 한쪽 발 딱 걸치고 교회 한쪽 발 걸치고 적당하게 그죠?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죠? 안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그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자리를 내어 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인 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십자가 옆에 있었던 한편 강도가 평생 강도짓하였지만 마지막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그에게는 천국의 자리가 내어 주어졌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직분을 가지고 평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진정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에게 천국의 자리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오늘 교회 가니까 세상에 목사라는 양반이 미치라더라. 말이 되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광신도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광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광신도는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마치 광신도는 말로는 행동하는 걸 보면은 신앙, 그다음 믿음, 여기 최우선인 것 같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왜곡되고 굴절된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광인은, 거룩한 광인은, 진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섬겼던 세상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신도하고 광인은 급이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 외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깨끗했습니다. 진정한 광인입니다. 바울은 물질에 있어서 흠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정결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흠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생을 깨끗한 거룩한 광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데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룩한 광인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결정과 나의 태도와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롯이 복음이 복음답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한다면 모든 것들이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거룩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럴 때 말이 적으나 마르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법정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단 제일 높은 자리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스도는 서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그가 여는 그 재판의 자리에 누가 참정하면 그의 가장 중요한 부하들 천부장들이 4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 밑에는 10명의 백부장, 즉 40명의 백부장들이 웬만한 일이 아니면 다 빠지면 그 자리에 참여해서 베스도의 위엄을 더 빛내기 위해서 자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혼자 왔겠습니까? 자기들의 고관 대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인사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 그 자리에는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휘하에 있는 대신들과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잘난 척하는 그 바리새인들 몇몇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장막고 숨막힐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죄수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적막함이 더 이상 재판을 이겨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아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마치 가장 무거운 해머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진짜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무시한 그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죄수로 묶여있는 이 죄인이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겉모습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제수복을 입고 손은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에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가이사랴 베소도 법정에서 당대 최고의 그 권력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광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 귓가에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일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수 있고 지금 어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강건한 사람을 향하여서, 부유한 사람들 향해서, 최고의 권력 가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광인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치 그 외침들이 로마를 변화시킨 처럼 이런 외침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게 제대로 미칩시다. 한번, 그죠?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한번 잘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그 흔적과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